처음 된 자와 나중된 자.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키가 그리 큰 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작지도 않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엔 좀 작았어요. 그래서 키가 큰 친구를 보면 늘 부러웠습니다. 나도 참 키가 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반에서 정말 키가 큰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키가 제일 컸기 때문에 책상도 항상 맨 뒷자리에 배정이 되었고요. 그 친구 별명이 꼭다리, 키다리, 거인, 기린, 이런 그런 별명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어느 날 아주 우연히 오랜만에 그 친구를 길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보았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그 친구를 아래서 위로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제가 더 큰 겁니다. 가만 보니까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 그 키에 멈춰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 키가 훌쩍 자란 거죠. 오히려 제가 그 친구를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보는 형국이 되었는데요. 그때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뭔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6절을 통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처음으로 시작했던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되었던 자가 처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 된 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나중된 자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뒤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중이 되고 이방인들은 처음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유대인들은 처음 되었다가 나중되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나중되었다가 어떻게 처음이 되었는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누구의 의를 의지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누구의 의를 의지한다에 달렸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에 관한 아픈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이미 받았고 놀라운 특권까지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엇나가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뭘 잘못했고 뭘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지적하며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요, 의라는 단어가 11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 등장합니다. 이 의에 관한 내용은 이미 로마서 앞에서 이미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보통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도 열심을 가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바로 과거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잡이가 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핍박했던 이유도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내 등록 중 여러 연결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와 같은 열심과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열심히 율법을 따라가지만 문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31절과 32절 상반절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99.9%도 아니라 100% 완전 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99번 올바르고 공정하고 의롭다 해도 한 번에 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추구하지도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건가? 30절 함께 읽습니다. 30절 시작. 즉 우리가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뭐에서 난 의라고요? 믿음에서 난 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행위를 통해서 얻어낸 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의를 얻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열심과 행위에 의한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된 의, 즉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열심과 자기 행위를 의지했고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처음 되었던 유대인들은 결국 나중이 되어버렸고 나중이 되었던 이방인들은 결국 처음 되는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나중됨, 유대인들의 실패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처음 되었다가 나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열심히 세우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열심히 자랑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교회를 때론 개척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하신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지대한 공을 세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되었지만 나중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을 보면 압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어떠한 것을 삼을 때 바로 그런 자들이 처음 되었다가 나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처음부터 자기의 의를 자랑하거나
자기의 의를 의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어요. 자신의 의를 감추려고 애를 썼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면에 꿈틀대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자랑, 자기 공적에 대해서 자꾸만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내세우고 싶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처음 되었던 그가 나중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사셔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라기는 처음 되었다가 나중되는 부끄러운 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늘 예수님의 의만을 자랑하고 늘 예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비록 우리가 나중으로 출발했을지라도 처음이 되는 반전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사자와 암소가 사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사자와 암소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죠. 신혼여행을 잘 다녀오고 새롭게 장만한 집에서 알콩달콩 살기 시작하는데요, 이 암소 부인이 신랑 사자에게 정성을 다해 신선한 야채와 푸른 풀로 맛있는 아침 식사를 아주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아침 식탁을 본 사자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정성을 다해 차려준 밥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먹었어요. 그날 오후 사자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고단백 고기를 대접하기 위해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해 피가 철철 흐르는 토끼를 아내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이거 맛있게 스테이크해서 먹읍시다. 아내 역시 남편이 땀 흘려 잡아온 토끼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힘들지만 요리해 함께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른 어느 날 서로의 감정이 폭발하면서 결국 서로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이들이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건넨 말이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섬겼을 뿐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암소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의 문제입니까? 사랑이 식어서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열심히 부족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아서의 문제도 아니에요, 열심과 최선이 부족해서의 문제도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이 무조건적인 열심과 최선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을 따진다면 유대인보다 뛰어난 민족은 없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특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열심은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꼴이 되고 만 것이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 이단에 빠진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이야 할 수 있어요. 이만희를 보혜사라 칭하는 신천지나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나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JMS의 신도들 열심을 보면 사실 열심만으로 따져서 본다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열심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반성해야 될 정도예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다 보니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심히 행하면 행할수록 가정은 파탄이 나고 교회는 대단히 어지러워지고 사회와 국가 또한 위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적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열심이 중요한데 바른 지식을 소유한 가운데 열심을 내어야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는 하지만 봉사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받아야 될 훈련들, 큐티 훈련이나 기도 훈련이나 전도 훈련이나 선교 훈련이나 묵상 훈련 등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있어서 받아야 될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 신앙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인 봉사가 자신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심인 섬김이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분들의 마음에 섭섭함이 한번 쓱 들어오게 되어주면 이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을 이렇게 수고하고 섬겼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교회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도 하고 했는데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해 주지 않아? 이런 섭섭한 마음을 타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마르다였어요. 마르다. 자신은 지금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와서 지금 바쁘게 뭔가 준비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자기를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좀 마리아에게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까? 지금 누구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 화를 내고 있어요. 자, 10장 누가복음 10장 4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읽으면 안 돼요. 이 구절은 마르다가 그렇게 은혜롭게 얘기했을까요? 아 주님, 보세요 주님, 아니 나도 말씀 듣고 싶어요. 근데 지금 분주한 거 뭐 보이시잖아요. 근데 내 동생 저 혼자 저렇게 말씀만 혼자 듣게 하고 나도 듣고 싶은데 좀 동생 와서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뭐 안 돼요? 뭐 이런 식인 거겠죠. 여러분,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했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열심 못지않게 여러분들에게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양한 훈련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펼쳐지는 교회예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제자 훈련, 가정 예배 훈련, 코칭 훈련, 상담 훈련, 북한 선교 훈련, 찬양 아주 다양한 훈련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만 혹시 내가 앞으로만 달리고 있진 않은가 한번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훈련케 하고
그래서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 바른 지식을 갖추고 열심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요,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본문이 여러분 좀 전에 읽었던 5절에서 8절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뭔 내용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신학교로 좀 가셔야 될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요, 이 본문 이제 5절에서 8절의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구절을, 이 본문을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도용해서 각색해서 풀어 쓴 게 5절에서 8절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명기는 어떤 말씀입니까?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곧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 절대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잘 지켜야 돼, 잘 순종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내용을 첨가하는 것이죠.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먼 하늘에 있어서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말씀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핑계 대서는 절대 안 돼. 너희 중에 누군가가 저 바다 건너편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가서 가지고 와야 지킬 수 있다고 절대로 핑계대는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이미 너희 가장 가까이에 있어. 어렵지 않아. 너희들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해하셨어요? 신명기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해서 다시 각색해서 이 말씀을 풀어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 우리에게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구원을 위해 뭔가를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거 아니고 저 지옥까지 깊이 내려가 가지고 너희들이 뭔가를 해야 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쉽죠?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자, 새 번역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또 번역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5절 8절 새 번역 시작.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씀이 결코 어려워서 못 지키는 말씀이 아니고, 저 먼 데까지 가서 그걸 겨우겨우 가지고 와서 지키는 그런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실이 우리 앞에 있고,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 밖에 있는 이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사실 늘 마음이 무겁고 가족 구원을 늘 큰 숙제처럼 짊어져 있는 분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우리 가정은 도무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참 이거 참 구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그 죄값을 치르며 고통 중에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셨을 터인데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리하였듯이, 여러분을 사랑한 누군가가 그리하였듯이 여러분도 그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나중에 있는 자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그들 또한도 처음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두드리며 나가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가셔서도 여러분 또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 냉소적으로 니나 잘 믿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저희 장인어른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셔서 교회 열심히 나가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지금은 나중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처음 됐다고 끝까지 처음 된다고 자만해서 안 돼요. 자신을 늘 살피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나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고 있진 않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높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나중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 처음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아직은 나중되어 있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처음 되게 하실 것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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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나중되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처음 된 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함으로 처음 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지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훈련하며 늘 경건 생활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웠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되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아직도 주님과 멀어져 있는 저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복음 전함으로 나중된 저들 하나님 앞에서 처음 되는 역사를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파송에 찬양합니다. 진리의 어린이를 들고